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앞으로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 실체의 형상 그 자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계속 드리는 같은 희생 제물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제사 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을 것이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이 중단되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이 희생 제물들로는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으니 수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말씀하셨다. 주께서 희생 제물과 헌물을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으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보소서 하나님이시여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헌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치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려지는 것들이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소서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셨으니 첫째 것을 폐하시는 것은 둘째 것을 세우시려는 것이다. 이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제물을 드리지만 그것들은 결코 죄를 없앨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하여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 이후로는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의 발 받침대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분은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 후로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다. 내가 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것을 그들의 생각에 새겨 주겠다 하시고 또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셨다. 이처럼 죄와 불법이 사해졌으니 죄를 위한 제물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통해 열어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니 이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이다. 2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단번에 들었다고 했고 12절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하여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한 번의 영원한 제사 또 14절에는 그분은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한 번의 영원한 제사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십시오. 1절 율법은 앞으로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 실체의 형상 그 자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계속 드리는 것 같은 희생제물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율법은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 그래서 이 율법 가지고는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있어야 존재하기 때문에 실체가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림자로서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앞으로 올 좋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의식과 또 제도의 실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초하루 제사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며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그림자인 반면에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완전하게 할 수 없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2절,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제사 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을 것이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이 중단되지 않았겠느냐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 율법이 완전하다면 왜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을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제사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드리고 또 날마다 드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완전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러나 이 희생 제물들로는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으니, 그렇다면은 해마다 드리는 그 제사 또 날마다 드리는 제사 그것이 과연 헛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여기 3절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해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면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제사도 헛된 것은 아니에요. 첫 번째 드리는 이유가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고 인간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이유.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예표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려 주실 것에 대한 예표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에는 반드시 수소나 염소나 여러 그런 짐승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는 바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제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건데 그 제사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해마다 드리는 그 율법의 제사도 헛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몽학 선생이에요. 가정교사.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께까지 인도하는 역할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가 중요해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러한 몽학 선생의 역할, 가정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이유입니다. 이 율법은 그림자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완전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헛된 것은 아니에요. 첫 번째 이유는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해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게 한다는 그런 의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믿도록 하는 그런 몽학선생 또는 가정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율법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4절, 수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이 구약 율법의 제사 때는 많은 짐승이 죽었어요. 해마다 죽고 얼마나 그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하지만 그 피로서는 아무도 구해낼 수 없는 그러한 피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5절 읽어보십시오. 5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말씀하셨다. 주께서 희생제물과 헌물을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수소와 그러한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주께서 희생제물과 헌물을 원치 않으시고 이건 바로 뭐예요? 더 이상 구약시대에 그러한 희생제물, 수소나 염소의 피를 흘리는 그런 희생제물, 헌물을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절에 주께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구약의 율법을 따라 드린 그런 번제와 속죄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해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기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보소서 하나님이시여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그 시편 40편 7절을 인용한 거예요. 여기서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 두루마리 책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나? 이사야 9장 6절.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과 또 그 사역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6절.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 위에 통치권이 있으며 그 이름은 위대한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예, 하나님이시여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바로 구약 성경에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은 무엇입니까?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고라고 했어요. 한 아기, 유대 베들레헴, 마국간, 말 구유에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기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어깨 위에 통치권이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이름은 위대한 상담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바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치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분명히 그랬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원수가 된, 죄로 인해서 이렇게 단절된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화목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고,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으로 통치권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구약의 수많은 수소와 그 많은 그런 짐승들이 죽어서 해마다 죽고 날마다 죽어도 이것을 이룰 수 없었지만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시고 영존하신 아버지로 오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단번에 하나님과 이 죄인을 화목시키는 그러한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기록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기록된 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제는 대속 제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8절에서 9절. 8절.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헌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치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려지는 것들이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소서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셨으니 첫째 것을 폐하시는 것은 둘째 것을 세우시려는 것이다. 예, 이미 5절 6절에서 증가한 대로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헌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치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셨다고 했어요. 이거 왜 그래요? 율법을 따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그 율법이 그렇다고 헛되진 않다고 했죠. 4가지 이유. 그렇지만 이 율법을 따라 드린 제사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8절 9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좀 전에 그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는 것이라고 했어요. 첫째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 이것을 이제 폐하는 거예요.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이것이 필요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짐승 다 가지고 와야 돼. 짐승 가지고 와서 여기서 또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돼요. 짐승에 죽여서 피를 흘려야 되지만 이제 첫째 것은 폐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것을 세웠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것, 이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다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제는 죄사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구약시대에 그렇게 많이 짐승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기뻐하십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신약시대 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이 성도들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구약시대에 그 많은 짐승이 죽어갔는데도 하나님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또 원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바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이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스바냐에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외친다고 했어요. 내가 기뻐 외친다. 스바냐서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하나님께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다 지나갔어요. 첫째 것은 폐했고 둘째 것을 세웠는데 이제는 새 언약을 세웠고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여기에는 종이나 주인이나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젠 다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 읽어보십시오. 10절 이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자, 첫째 것은 이미 폐했어요. 둘째 것을 세우시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속죄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거룩하게 되냐? 첫 번째는 법적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죄는 나올 수 없어요. 불의한 자는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고 선포한 사람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거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주어졌어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중생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으로 죽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중생시킨 자들은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생한 자들은 마귀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손댈 수가 없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5장에. 그래서 첫 번째는 법적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마귀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를 마음대로 다스렸어요.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가 마음껏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마귀의 종로밖에 할 수 없어요.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서 어찌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 보호 아래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이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냐면 특별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섭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죠. 믿음을 지키다가 환난을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할 수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섭리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합니다. 보존하고 또 보호하고 유지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야곱이 데리고 내려간 그 가족의 수가 70명이었어요. 근데 뭐 도무지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70명을 어디로 이렇게 보호해 줬냐면은 고센 땅이라는 곳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센 땅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우리 만약에 아기가 미리 태어나면 미숙아가 있잖아요. 그 미숙아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인큐베이터 안에 넣죠. 그건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그러한 재앙이나 그러한 막 어려운 환경이 있었지만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여러 가지 그런 애굽,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머물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해도 받지 않도록 보호하신 거예요. 또 우리 요셉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애굽에 이집트의 총리 대신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 섭리 가운데 한 번도 요셉은 해를 당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보호해 준 다음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세운 겁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특별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 기적이야. 저게 말이 돼? 저게 어떻게 일어나? 하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말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특별 섭리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섭리입니다. 일반 섭리하고는 달라요. 일반 섭리는 그냥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해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 오늘 영하 18도라 그러는데 상당히 춥죠? 믿는 사람도 춥고 믿지 않는 사람도 추운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건 일반 섭리예요. 하지만 특별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베푸시는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베푸시는 특별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낙심하면 안 돼요. 절망에 빠져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낙심하고 있는 그러한 자녀들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베푸시는 특별한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기 단번에 들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법적으로 거룩하게 된 거예요. 이걸 그 신학적 용어는 칭의라고 하죠. 칭의. 두 번째는 중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있는 줄 믿고 우리는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 제물을 드리지만 그것들은 결코 죄를 없앨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하여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그것으로는 죄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짐승이 죽어도 피를 흘려도 그것으로는 죄 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단번에 한 번에 십자가에 달려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영원한 제사가 된 거예요. 이전에는 해마다 드리고 날마다 드리고 수많은 짐승들이 피 흘려 죽어 나갔지만 그것으로는 죄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있는 성도들도 그 제사로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구약 성도들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 구약의 율법을 따라드린 제사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것은 예표일 뿐이에요. 그것은 한 사람도 제사함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도들도
구원받은 거예요. 신약 성도들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다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 성도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신약 성도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 단번에 드린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가 바로 영원한 제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단번에 드린 영원한 속죄입니다.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우편은 무슨 뜻이에요? 권세의 자리예요. 능력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세요. 이게 바로 무슨 직분이에요? 제사장 직분이에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제는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시는 것이 바로 제사장 직분을 지금도 수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는 거예요. 우편은 능력의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권세의 자리.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는 거예요. 또 지금도 이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나가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복음을 지금 선포하는 것, 전파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도구로 지금 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이 성도들은 할 일이 많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분, 이 화목히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이 일을 계속해 나가는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혼자 무슨 힘이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습니다. 13절 읽어보십시오. 13절. 이후로는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의 발 받침대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 예, 이후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죠? 이 원수들이 자신의 발 받침대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그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그랬죠?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이제는 이 원수들이 그리스도의 발 받침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면 우리도 부활하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면 우리도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이나 그러한 고난이 와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14절. 14절. 그분은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완전한 제사라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제사. 이 구약의 율법을 따라 드린 제사는 불완전해요. 그건 죄를 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신약시대에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는 완전한 제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가 의롭다 되었고 의롭다함 받았고 둘째로는 중생함으로 구별되었고 셋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영원한 완전한 제사가 된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 15절.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로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다. 내가 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것을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하시고. 예, 이게 바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것을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그래서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그 33절 이하의 말씀인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증거한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율법, 이 율법이 바로 하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생각에 새겨주겠다. 이게 뭐예요? 이제는 육체의 할례가 필요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졌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 3절 너희는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났으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오직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자,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두고 그랬죠. 또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은 자들이지만 이 질그릇 안에는 보배가 있는 거예요. 보물이 있습니다. 그 보물 자체가 뭐예요? 그게 복음이고 또 복음의 직분이에요. 우리 안에 다 말씀을 새겨 두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입니다. 17절, 18절. 17절 또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셨다. 이처럼 죄와 불법이 사해졌으니 죄를 위한 제물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예,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등 뒤로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다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에요. 불의한 자들이고 죄인이고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과 원수고 나올 수 없는 그런 자들인데 이 예수님의 단번에 드린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다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여기 19절에 더 정확히 나왔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지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소 마당에만 있었어요.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단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들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지성소 생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생활,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베소서 3장 12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3장 12절. 12절.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밖에 없죠?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왜 절망에 빠져요?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분명히 그랬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갑니다. 이전에는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소망이 없어요. 거기에는 절망이에요. 거기에는 걱정, 근심, 한숨만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전하고 달라요. 이제는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지성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늘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20절.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통해 열어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니 이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롭고 살아있는 길,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이제 여기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은 다 새 언약 백성이 됐어요. 이제는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지성소로 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전에 하나님이 그 많은 희생 제물과 헌물을 기뻐하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그 예수님의 단번에 드린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 죄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제는 다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성소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그저 지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날마다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바로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이게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예배 시간을 목숨처럼 여기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서 우리가 이제는 예배 시간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예배를 헛되게 우리가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목숨과 바꾸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뭐 그렇게 바쁜 일이 있다고 내가 바빠서 예배 시간 참석하지 못,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다 내놓으셨는데 우리는 예배 시간 한번 참석하지 못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을 목숨처럼 여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배 시간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이 예배 시간, 이것은 바로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망과 마귀와 죄의 권세 아래 놓여서 참으로 헛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법적으로 의롭다함 받았고 또 중생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지성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주장과 인도를 받아나가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사오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고 또 우리가 구원을 잘 이뤄나가고 또 예수님의 피로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1장.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